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긴 10주에 걸쳐서 2달 반에 걸쳐서 7장을 넘어와서 이제 8장에 왔습니다. 지난주에 8장에 왔는데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건 사도 바울 스스로가 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또 뭐 가멜렐 학파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지만 그에게는 뭔가 이렇게 눌린 게 있었단 말이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뭔가에 그냥 이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동안에 지식이었고 이론이었고 교리였고 율법이었던 자기의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신앙생활의 실제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뭘 알고 이해하고 그것보다도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지식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에게 삶이 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살아왔지만 그 안에는 그냥 공허함밖에는 사실 없었다고 보는 게 좋겠죠. 열정만 있고, 그러니까 그 열정이라는 것도 어떤 자기 신념의 열정이지 믿음의 열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공허했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런 삶을 살까? 예? 그런 의심이 있었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모든 이론이, 그의 모든 지식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포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했던 이유가 그동안의 모든 지식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걱정 많이 하고 또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갈등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이론과 지식이 실제가 된 그 순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봤던 것은 다윗이 왕복을 벗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봇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이 드신 부모님 모시듯 그냥 내가 왕복을 입고 내가 왕으로서 그냥 나이 드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이렇게 부모님 섬기듯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왕으로서 하나님에게 잘해드렸다라는 건 어떻게 이게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고 왕으로서 하나님에게
그냥 이게 좀 좋은 것, 나이 드신 부모님처럼 그렇게 했을 때는 법궤가 움직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왕복을 벗고 에봇으로 베옷으로 갈아입었을 그때, 예, 그때 법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 생각 또 지식 이것이 아니고 믿음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좀 공경해 드릴 연세 드신 어르신 그것이 아니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무릎을 꿇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은 진정한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바울에게 실제가 되었을 때 그가 선포한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했던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율법도 지켜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안 됐잖아. 나의 마음 가운데는 조금 더 기쁨이 없었잖아.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선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보려고 했던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 한 분으로 해결되어 버렸다. 그런 강력한 선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가면 왜 정죄함이 없어졌나라는 겁니다. 2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와 사망의 법, 이거 율법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내가 이루어보려고 노력했던 내 자아와 내 의지와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이거는 모든 인류를 얽매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아주 뭐 굉장히 자신감이 그냥 정말 우리가 봐도 뭐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만났는데 그분의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여요. 알고 보니까 폐암 말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분의 얼굴에서 느끼는 것은 아주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적으로 나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자신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죽음이고 뭐고 아무런 개의치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1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즉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세상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은 결코 끝도 아니고 이제 세상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시작도 아직 안 한 거죠. 영원이라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세상에 잠깐 100년 살아가는 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절로 넘어가면은요, 이 3절과 4절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안에 그냥 아주 집약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교리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3절에 들어오면 율법의 한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되느냐?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제시한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이거를 완전히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결코 이 일을 완전히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거는 이제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율법은 안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왜 안 되지라는 거예요.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왜? 사람은 양심이 있다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됐었는데, 율법 가지고는 안 됐었는데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냐? 바로 그것이 다음 나오는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교리죠. 성육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어제 오늘 저희 동네는 아주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난리가 났었냐면, 무슬림들의 아주 중요한 명절이에요. 우리는 뭐 부활절이 있고 또 성탄절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그 라마단이 있고 또 이드 알 아드하라는 날인데, 이걸 희생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희생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요. 그 이삭의 자리에 이스마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스마엘이 큰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일리 어머니가 아니고 하갈이 일리 어머니고, 그 다음에 희생의 그 주인공, 그 예수님의 그 모형이 누구냐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 나름대로도 우리 기독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그 희생제로 인하여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제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슬람도 기독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기독교 교리죠. 무슬림 교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 희생 제사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스마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 보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일 설교 같은 때는 설명을 잘 안 하는 건데,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요가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것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다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대속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것은 곧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그 의미는, 정했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선고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정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판사가 육신의 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선고를 내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는 없지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 육신의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 그 의미가 바로 이 그 3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무슬림에서도 설명 못하는 우리 그 대속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하메드도 사람으로 왔다가 그냥 죽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직 예수님만 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그렇다고 신으로 살다 가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죄를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셨다.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안 됐지만, 율법으로는 결코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성육신과 십자가. 네, 교리가 바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겁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고 그 다음에 죄의 정하사,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구경꾼의 모양으로, 그냥 법계는 수레에 실어 보내고 그냥 구경꾼의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깨에다가 그 법계를 메고 가야 된단 말이죠. 자, 4절로 이제 가겠습니다. 4절로 가면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뒤에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 율법을 누가 주셨나요? 누가 줬나요? 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3절 말씀처럼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에 이루어지다라는 거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통해 그것을, 이제 앞에 나오면 그 영에 따라서 그 영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내 힘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성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부분을 먼저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앞에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 그 영어처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 죄의 지배와 내 힘과 내 자아와 이거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걸음 걷고 제사 지내고 제사 드리고 6걸음 걷고 제사 드리고 기욤 여리림에서 예루살렘까지 12km를 가는데 26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억지로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에봇을 입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가는 거를 보고 얼마나 답답하고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요, 육신을 따르면 감정이 나와서 2600번의 제사가 힘들지만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2600번이 아니라 26,000번의 제사를 드려도 여전히 그 안에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을 때, 즉 우리의 감정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의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은 육신의 변화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뭐냐면 그 영입니다. 즉 성령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에서 행하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영어로 말하면 do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do. 뭐를 이렇게 내가 하는 거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do가 아니고 walk입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do, 즉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walk,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수행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해드려서,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수행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뭐를 하는 삶이 아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오늘 내용이 어떤가 보자. 오늘 그 찬양대가 잘했나 못했나 보자. 우리 이렇게 오늘 찬양팀은 이렇게 뭐 일주일 동안 힘들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방관자는 평가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방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여기 찬양팀들이 아침에 찬양을 하는데 뭔가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몸이 아픈 것 같아. 그러면 이분들 응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더 크게 찬양을 하고 더 크게 기도를 하면은요, 이 앞에 사람들이 같이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방관자가 되었다면 앞에 하는 사람도 긴장을 합니다. 내가 좀 틀렸는데 저 사람이 보니까 얼굴이 찡그러졌네. 이거 방관자가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수행하는 게 아니고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은 칭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선고를 우리 대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내 이름표 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의 칭의고 4절은 성화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수행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무슨 큰 일을 해서, 교회적으로 막 건물을 사고 막 그렇게 해서 뭘 해서가 아니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역시 이거 이룬다라는 건 내가 이룬다는 게 아닙니다. 수동태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못하지만 내 의지, 내 자아 가지고는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 안에 있을 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됐던 것을 하나님은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유죄 판결을 그에게 내리시고,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칭의, 즉 의로워진 사람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의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과 뒤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8장 1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선포가 내 안에도 이루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만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만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그냥 열정이 막 솟아오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선포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화 이 자체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또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그냥 100년도 못 사는 것, 우리가 영원을 생각했을 때는 이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은 아직 우리의 삶의 시작도 아닌 점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정죄함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던,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내 힘을 의지했던 육신의 삶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바울이 자기의 지식과 또 교리와 율법을 의지했을 때는 그에게 기쁨이 없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러한 능력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성령과 함께하여서 우리가 이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다윗처럼 정말 기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 한번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간구합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영원히 죽어야 마땅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이제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사도 바울처럼 또 다윗처럼 이것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릿속에서 이론과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용감한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우리 특별히 배진영 윤난순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그곳을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교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세를 내야 되고, 또 사람을 써야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쉽지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애썼던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곳에 나와 같이 기도하고 또 힘써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수요일 예배 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들, 역사의 도구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